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장 함께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영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부르신 이후에 김혜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온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저에게 허락하시오 참으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신령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종으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 심령들을 변하게 하여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주함께를 사랑하시는 주님, 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지역사회에서 진리 등대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만수함께 온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을 미치며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은 2016년도 청리기 명단을 임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에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서로가 협력하여서 서로를 이뤄나갈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도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신약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오늘 다시 주일을 이 만수중앙교회 예배당으로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받았으니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물질에 또 영혼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종들 위해 큰 복을 주시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을 받으시며 또 교사로 또 구역장으로 최선을 다하는 가르침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입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족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유진 우리 형제님이시죠? 예,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영란 집사님 둘째 맞으시죠? 예, 차남 되십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학생인데 또 한 번씩 올라와서 함께 또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2016년 청지기 임명이 있겠습니다. 혹여 명단에 누락되거나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부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16년 당회 조직을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유인물 갖고 계신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위원장, 기획위원장, 봉사위원장에는 서원경 장로님, 또 재정위원장, 장학위원장은 김혜연 장로님, 당회 서기, 또 선교위원장, 관리위원장은 이우삼 장로님, 또 교육위원장, 새가족위원장은 박효소 장로님입니다. 참고로 재직회 서기는 박효석 집사님이십니다. 2016년 교회학교 청지기 임명합니다.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자와 교사 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교회학교 부장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치부의 장선희 집사님, 유년부의 박효석 집사님, 초등부 오미애 집사님, 중등부 윤영기 집사님, 고등부 남광식 집사님, 청년부 박광래 집사님입니다. 2016년 서리집사 남녀 서리집사를 임명합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신임 서리집사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박경식, 박한진, 이건기, 정준수, 양승호 집사님입니다. 여자 집사님은 강영란, 강영숙, 고종미, 권진영, 김미선, 김윤정, 박래민, 성옥경, 신지원, 장민희, 전현옥, 조민희 집사님입니다. 2016년부터는 명예집사를 신설하였습니다. 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로서 은퇴 전에 서리집사로 계셨던 분들, 또 세례 받으시고 교회 출석한 지 3년 이상 되신 분들, 또는 타 교회에서 전입하신 분들 중에 연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자 명예집사는 김지풍, 박승업, 서정우, 오영배, 이경선, 장병호, 전흥수, 최철일 집사님이십니다. 여자 명예집사는 김기정, 김인순, 박춘자, 손계순, 이순성, 이옥순, 전미준, 조복순, 한정희, 허정래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2016년 찬양대 및 찬양대원을 임명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찬양대원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각 찬양대 대장과 지휘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은 정종열 집사님, 지휘 강준양 권사님. 이엘 찬양대 대장은 최기림 권사님, 지휘 김진화 집사님. 엘림 청년 찬양대장은 박광래 집사님, 지휘는 방종식 청년. 가브리엘 찬양대 대장은 남광식 집사님, 지휘 서혜란 선생님. 임마누엘 찬양대 대장은 오동신 집사님, 지휘는 김진아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관현악 교실은 2016년에 신설이 되었는데 기존에 하던 것이지만 정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은 노병수 집사님이시고 부감은 신미옥 권사님이십니다. 이외에도 많은 청지기들이 다 소중하지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2016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 2015년에 일하신 청지기는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각 남녀 전도에는 융통성 있게 일하시면 됩니다. 2016년 구역 편성은 12월 마지막 주일에 유인물로 여러분들에게 나갑니다. 제가 기도하고 2016년 청지기 임명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2015년 일꾼들 수고케 하셨고 또 2016년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으니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 받는 귀한 일꾼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 혹시 계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밤 예배는 6시 30분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오늘 밤 예배는 분이엘 아가페 찬양대 발표회가 있습니다. 12월 20일에 하반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고 24일에는 성탄 전야 축하 예배가 25일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25일 성탄 그때 연합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에는 연말 시상과 교회학교 수료 예배가 예정되어 있고 또 31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전도연합회 회장 모임은 오후 1시 30분 중충유아실에 있고 또 새가족부 모임은 오후 1시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2016년 헌금 작정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뒤편에 준비된 헌금 작정서를 쓰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2016년 봉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봉투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뒤편에 작정서를 꼭 작성해 주시고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독 이상, 성경 전체 필사 1회 이상 하신 성도님들은 각 구역장이나 교육자, 특히 현정영 목사님께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 임명식 방금 마쳤습니다. 2016년 달력이 각각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구역장들이 각 세대별로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진주 성도님이 지난 주간에 등려하셨고 우리 도성욱 선교사님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석사과정에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때 귤이 제공이 될 텐데 우리 홍성순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생명 전도대 오늘 오후 2시 30분 새가족부실에서 있고 또 여전도의 차전도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도곡이도 모임은 1팀이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본당 중충유아실에서 2팀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샬롬터에서 있습니다. 긴급 도곡이도 신청은 서혜란 집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집사님의 자질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첫 번째 자질은 8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중하다는 말은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집사의 자질은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굉장히 말들이 거칠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기성세대 가운데도 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청소년들은 말할 때마다 한 번씩 건너서 50% 이상은 막 욕을 섞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입시 체제나 아니면 사회 경쟁 체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아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말하는 것도 예쁘게 나오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일구이연하게 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사기를 꺾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굉장히 고와야 입술도 곱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찬송이 나왔으면 입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고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 말하는 것도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의 자질 세 번째로 보니까 8절에 계속해서 보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임박힌다는 말은 전념한다는 말이죠. 거기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전심전력을 다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에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술을 더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전심전력해야 될 우리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대상이죠. 술은 여러분들에게 잠시간의 위로를 주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평안으로 안내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집사의 자질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5가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물질만 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먼저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식구만 나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 때도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벌어야 되는 겁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벌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듯이 그 일들을 감당을 해서 물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재정을 사용을 할 때도 인색함이 없이 또 낭비가 없이 유혹받음이 없이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집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집사의 자질 5번째입니다. 9절 말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될 단어는요. 양심과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명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양심과 믿음은 목회 서신에서 종종 짝을 이루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양심과 믿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를 제가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할 때도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할 때도 제가 두 가지 상관관계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또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앞에도 그게 나왔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나온 대로 또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착이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교육의 반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설교할 때 저거 옛날에 어디서 들었던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에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양심과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긴 했지만 좀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디모데전서 1장 5절 할 때 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양심의 기능이 뭘까요? 양심의 기능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안 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 혹시 조는 분들은 안 계시죠? 자, 제가 밤새도록 일하고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게 이 시간이 지금 너무 따뜻해서 이 공간이 그러시면 잠을 일단 깨십시오. 깨시면서 이 영혼에 좀 잘 받아들이십시오. 양심이라는 것은 악과 선을 분별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능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악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19번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는 5번이 등장을 해요. 성경을 한번 디모데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양심이 나오고 믿음이 동시에 등장을 하죠. 예. 양심은 양심인데 어떤 양심입니까? 선한 양심입니다. 자, 1장 19절 보겠습니다.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믿음과 양심이 등장하죠. 양심은 양심인데 어떤 양심인가요? 착한 양심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3장 9절에서도 깨끗한 양심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것은 다 선한 양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양심도 있습니다. 4장 2절을 보십시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떤 양심인가요? 화인을 맞은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양심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후서 1장 3절. 1장 3절 말씀. 자,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지금 청결한 양심이 나오죠.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생각하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가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적부터 너희들은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너에게도 지금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매우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은 디모데만 소유했던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집사님들도 이렇게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한 양심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양심의 기능과 양심의 종류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이제는 양심의 영역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심의 영역은 첫 번째로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영역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악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악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것을 향해 전심전력한다면 그분은 선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그리고 무엇이 선한 양심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고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매진하고 훈련을 받는다면 우리의 악한 양심들은 점점 죽어가게 되고 우리의 선한 양심은 점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양심의 영역은 우리의 생활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선한 양심을 생활 속에서 가지는 겁니다. 제가 개인 차가 있었을 때 그 차에 그 옆구리를 누군가 들이받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나가 보니까 차 옆구리가 이렇게 다 찌그러져 있어요. 제가 2번이나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주차를 외부에 다 개방을 하니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주차에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 쓱 긁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 뭔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연락처라도 좀 적어놨을까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가신 거죠. 선한 양심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청소 좀 하셨을 겁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교실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감독자, 선생님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없으면 청소를 안 해요. 그 빗자루 들고 총채 들고 그냥 막 칼싸움을 하고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놀고 그렇게 합니다. 청소하는 친구들은 몇몇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직장 생활에도 연결이 돼요. 직장 생활 들어가면 평상시 청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직장 생활 들어가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청소 잘 안 했던 친구들은 직장 들어가면 감독자가 없다. 그러면 적절하게 시간만 때우고 나오는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도 이 양심이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정의를 시도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뢰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아마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요소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지식이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보조차 얻지 못하고 그 지식조차 얻지 못하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 예배마다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하나하나 지금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룩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요소는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감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신앙과 정서라고 그렇게 책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번역을 했는데 지평서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에 또 다시 재번역을 했는데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부흥가 개혁사에서 나온 것인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참조하시고 꼭 일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 감정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영혼의 성향이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이끌림이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김치찌개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된장찌개를 좋아하세요? 네, 영혼의 끌림이 있겠죠? 그게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짬뽕 좋아하세요? 짜장 좋아하세요? 난 짬뽕 그런 분 계시죠? 예, 그 영혼의 성향입니다. 짬뽕으로 끌리는 사람이 있고 짜장으로 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 가지 다 먹고 싶다 그래서 짬짜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끌릴 때 상남자에게 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또 부드러운 남자한테 끌리는 사람이 있죠. 그 영혼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래도 이미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영혼의 성향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감정이라는 것은 사랑과 기쁨과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고 또 이렇게 감정이 약간 좋지 않은 감정, 나쁜 감정은 분노와 또 슬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난 짬뽕을 먹고 싶은데 자꾸 짜장을 먹으라 그러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노까지 일어나게 하겠습니까만 제가 일종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수많은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들이 분노를 느끼는 감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이끌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괜찮다라고 나도 모르게 영혼의 성향이 그리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는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의지적인 요소라는 것을 이게 국어사전으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의지 그렇게 보니까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그냥 끌리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상태가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의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정의 세 가지를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인천 대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는 분에게 가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원래 전부 천국 갈 사람이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작정과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이 12월 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다시 그분이 오십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님,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부분들은 믿음의 요소 중에 어떤 요소겠습니까? 지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지식을 전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짧게지만 1분 안에, 2분 안에 그렇게 지식을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십자가의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끌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감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끌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짜로 영접하고 믿고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구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지 결심하고 실제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의지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런 지정의의 요소를 마음에 품어야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 지정의의 요소가 온전하게 작동이 되어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는 점이 있어요. 어떤 걸 오해하냐면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체세요. 지식을 가르쳐 준 것도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식을 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감정이 끌리는 것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에는, 우리의 능력에는, 우리의 의지로는 조금도 사실은 여기 구원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서 저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감춰져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떻게 비밀입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계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다.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가르쳐 주셔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나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죠. 그러나 그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희미하게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하셨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계시를 믿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몰라요. 보기는 보아도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공개되었지만 비밀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지정의의 올바른 요소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과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제 이 양심과 믿음을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3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 직분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번역을 하면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양심 안에다가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선한 것에다 짓는 것입니다. 악한 양심 위에 믿음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서도 다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고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크게 지어졌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숫자가 많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한 명 한 명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온전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깨끗한 양심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리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 안에 그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은 점점 온전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정의의 요소가 잘 작동하고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사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꾼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잘 소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의의 이 모든 요소가 잘 작동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마음들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특별히 깨끗한 양심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의 터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낭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양심 안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선한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전한 성도가 되는 모든 집사님들, 모든 교회 구성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4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깨끗한 양심 안에 하나님을 찾는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착한 양심 안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 온전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